하나님 말씀 잠언 17장 1절에서 12절.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콤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아멘. 주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한날도 여러분의 삶에 가득한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받아 순종하고 또 나 자신을 주님께 드려서 주님 안에 우리가 변화되는 삶을 사모하고 나아가지 않으면 여전히 과거에 매이거나 오늘의 삶 속에서 우리가 도태되고 또한 퇴보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살아있다는 이 증거는 뭡니까? 그것은 변화되는 것이고 좀 더 나아져 가는 것이죠. 생물도 또 모든 식물들도 싹이 나고 자라면서 또 생육하고 또 씨앗을 맺고 또 새 세대를 이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명령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파괴가 아니고 생산이고 번영이고 또한 부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살아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 살아남에 있어서 가장 처음 시작되는 그러한 공동체는 가정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로 둘이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한 몸 된 가정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오늘 17장의 교훈이죠. 1절의 말씀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받들어 순종해야 되겠죠. 그럼에 있어서 가정을 이루고 또 가정 안에서의 화목은 한 인생이 인격이 자라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초가 되는 토양과 같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다는 것은 가난하고 궁핍하다는 뜻이죠.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 가정에 화목이 있다면 그 가정은 가장 행복한 가정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나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고 하신 말씀은 제육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화목제의 제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화목제의 제사를 드리고 그 남은 고기 덩어리를 먹는다 할지라도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드리고 종교적 열심을 낸다 할지라도 그 속에 다툼이 있고 끊임없이 갈등이 있다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진정한 복이 있는 가정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외적인 전쟁의 승리보다 오히려 내적인 절제와 인내가 사람을 더 견고하게 하고 또 자기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3절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도가니에 은을 넣고 풀무에 금을 넣을까요? 그것은 순도 100% 최고 순도의 원순 물질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을 통해 우리가 다듬어지고 빚어지고 부드러워지고 그리고 보배가 되는 과정은 사람과 사람의 만남 속에서 깨지고 부서지고 또 깎이면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그러나 깨지고 부서지는 가운데서 좋은 도구를 통해서 깨지고 부서지고 다듬어져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는 4절부터 나오는 행태로 깨진다는 거죠. 가정 안에서 사악한 입술, 악한 혀로 인하여 서로가 상처를 입고 고통하고 신음하며 마음이 부서지고 무너집니다.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조롱하는 입술을 통해서 서로 비난하고 비교하고 저주하고 악담을 퍼붓고 멸시함으로 아무리 제육이 가득한 집이라 할지라도 그 가정에는 뭐가 끊임없이 일어나겠습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인생의 삶을 통해서는 진정한 화목을 이룰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참 화목은 6절 말씀.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나이 먹은 할아버지에게 있어서 그 할아버지가 손자를 볼 때 손자에게 손자를 통해 기쁨을 얻고 또 손자도 할아버지로 인하여 그 아이가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다는 겁니다. 어릴 적에 길을 지나가면 할머니가 항상 저에게 가르쳐줬던 건 하루에 10번 만나고 100번 만나도 어른들한테 꼭 인사를 해라 하셨던 말씀이었거든요. 그러면 언제나 인사하면 어른들이 뭐라 그래요? 이놈 누구 자식이냐? 그것이 노인의 면류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가정의 화목은 서로를 존중하면서 시작되는 겁니다. 후반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말씀합니다. 자녀가 영광을 누리고 존귀함을 얻고 부유함을 누리고 또한 그 삶이 건강해지는 것은 누구의 책임이다? 아버지의 책임이다라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의 화목은 누구에게서 시작되냐? 어르신, 어른, 윗어른 혹은 가정의 가장 권위자에게서부터 책임과 또 희생을 통해 시작된다는 걸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많은 이 한국 땅에 또 전 세계의 가정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일어나는 고통의 시작이 아버지일 때가 대다수라는 겁니다. 이러한 아픔이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의 원수되었던 관계를 무너뜨리시고 화목시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고서는 내가 예수와 함께 죽지 않고서는 이 갈등과 다툼과 아픔이 회복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그 백성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고백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죽을 때 내가 예수 안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애통해하며 주님 안에 죄를 구하고 사죄하며 은총을 입지 않고서는 모든 것을 감추고 숨긴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우리가 온전해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로 인하여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마치 구정물 통에 오물이 이 돼지 먹이를 먹이다 보면 옛날엔 구정물이 담아 놓으면 먹일 때
먹이기 전에는 가라앉아 있는 그 음식 찌꺼기 때문에 위에는 좀 맑은 물처럼 보이지만 막 휘저으면 어떻게 돼요? 막 올라오죠? 그처럼 우리 안에 깊이 침잠되어 있는 철저한 오물과 상처와 죄악을 끄집어내지 않고서는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계속해서 반복된 갈등과 고통과 신음이 이어져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독대하지 않고선, 하나님을 철저히 만나지 않고선 진정한 화목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병원에서 아버지가 이제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했던 진짜 죄는 하나님이 없이 사는 게 죄다라고 하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혼난 게 엄마한테 잘못한 것을 혼났대요. 그래서 치매 걸린 어머니를 빨리 모시고 오라고. 그 어머니를 모시고 왔더니 손을 붙들고 펑펑 우시면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사죄하시더라고요. 저한테도 부모로서 자녀에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잘못한 것 별로 없어 보이는데 용서를 구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주 예수 안에서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사과할 용기를 갖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진정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에 철저히 못 박혀 죽음으로 17장 1절에서 말씀하는 화목을 이루는 진정한 행복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참 화목이 우리 안에 왜 없는지 살펴볼 때에 주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우리 내면에 가득한 사악한 혀 입술과 악한 혀와 멸시하는 태도와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이 잘못되는 것을 기뻐하며 조롱하는 태도가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다른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이 빼앗긴 채 중독이 되어서 그것만을 쫓는 인생이 아닌지 살피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9절에 말씀합니다. 진정 화목을 이루는 가정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때 이러한 일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사랑 안에서 이 일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결코 이러한 일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후반절에 말씀합니다.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자기 방어를 위해서 혹은 남을 공격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더 높이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 오히려 상처가 되고 찢김이 되고 아픔이 되고 고난과 고통이 되는 일들이 많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살필 때 내가 진정 지혜로운 자인가 슬기로운 자인가, 명철한 자인가 지식 있는 자인가, 아니면 어리석은 자인가 악한 자인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독대하여 주님의 심판대 앞에 천국에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기 전에 철저히 돌이키지 않고서는 마치 11절에 12절에 말씀하듯이 차라리 빼앗긴 암콤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하신 말씀대로 깨우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자는 미련한 자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의 교훈을 얻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하겠습니까? 10절입니다. 시작.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백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여러분의 일생에는 어떤 큰 교훈의 언어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비로서 어비로서 자녀들에게 어떤 교훈의 말을 통해 자녀에게 우리 아버지는 나의 영광이야 라고 생각하게 했습니까? 저희 아버지 이야기를 하면 죄송하지만 저희 셋째 형이 잡두질 하다가 할머니 약 재료를 자르다가 손가락이 잘린 적이 있다고 했잖아요. 원래 쾌하라고 밝았던 형이 한 달 내내 어두운 구석에 들어가서 우울증에 걸린 아이처럼 있어서 아버지가 먹을 갈게 하고 화선지 위에 그 먹을 갈아놓은 먹으로 글자를 썼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효지라고. 효도 효자, 손가락 지자. 네가 잃어버린 손가락은 상실한 손가락이 아니라 하늘의 별처럼 효도를
네가 효도한 아비를 대신해서 할머니를 효도한 그 효도한 영광스러운 면류관과 같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한 말을 이제 교훈을 주고, 그때부터 다시 둘째형이 농담도 잘하고 쾌활해지고 자기의 재능을 더 살려서 건강한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훈육을 하고 양육을 했습니까? 한마디라도 그 마음에 깊이 박혀서 깨닫게 하고 그 아이가 자존감을 회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도록 할 수 있는, 그리고 항상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든지 마음속에서 내 하는 행동이 부모님에게 누가 되지 않나 하는 마음으로 살도록 하는 태도는 있지 않았는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면 나의 하는 행동이 하나님께 누가 되지 않는지 나 자신을 살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를 통하여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화목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아담과 하와가 처음 뱀의 유혹을 받았을 때에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않았다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누가 되지 않는다는 마음을 갖고 그 마음에 질투와 시기와 탐욕이 유혹할 때에 그것을 뿌리치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두었다면 지금까지 우리는 갈등하지 않고 화목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러나 죄가 들어온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우리가 이 땅에서 남은 인생을 통해 해야 될 일이 화목을 위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며 사죄하는 것이고 참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 갈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참회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허물을 고백하고 자백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영광이 되도록, 영화의 면류관이 되도록 남은 인생의 삶을 사랑하며 허물을 덮어주며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신 그 위로와 사랑으로 다시 새로운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 만남을 통하여 여러분이 복을 나눠주고 사랑을 나눠주고 회복의 역사를 이루는 데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 많은 문제들이 있고 아픔이 있고 시련이 있지만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기에 다시금 힘을 얻고 일어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죄의 원수되었던 모든 담을 허무시고 우리로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셨으나 여전히 우리는 인생에 허물이 많고 또한 불의함이 많아 찢기고 상처 입은 심령이 되어 또한 우리 자신이 또 우리의 가족 가운데 갈등과 고난과 아픔을 나눌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말씀대로 주님 안에 우리가 화목을 이루는 가정이 되기 원하며 주님 안에서 우리가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 안에 연단을 받아 순결한 주의 신부 되기 원하오니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다듬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실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을 만한 심령이 되도록 죄의 유혹에서 싸워 이기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섬기는 자로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가 죄의 허물을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법을 성취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내 심령에 깊이 박혀 그 말씀이 내 살아갈 삶의 이유가 되게 하시고 의미가 되게 하시고 용기가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삶의 자리에서 다시금 일어나게 해 주실 줄 믿사옵고 강건하게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